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이 제목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로 또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에 많은 은혜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첫째는 소명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사명자잖아요. 주님 앞에 불림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콜링을 하세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불림을 받는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명 받은 데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지셔야 돼요. 소명 의식을 있어야 돼요. 의식이 있어야 그만큼 사명 감당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에 대해서 소명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임하고 따르고 그 명령에 따르는 자들이 되질 않아요. 전부 다 하나님 하면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은 결국 내 방법으로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이 험난한데, 세상 살기 험난해요. 험악해요. 살아나기 못해요. 살아나지 못하고 주의 말씀 듣고 내 힘으로 오직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셔야지. 절대적으로 소명을,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소명 의식을 잡고 있으면 언제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십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에 힘을 쓰셔야 돼요. 우리 거룩한 생활은 뭐냐면 구별된 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들은 구별돼 있어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에 힘을 쓰셔야 돼요. 그냥 거저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뭐 신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그거 없어요.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하고 달려가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범사에 매사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뭐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시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오늘 본 말씀 1절의 말씀이 있어요.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11절부터 읽었죠?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다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뭘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다고요. 이 땅에 심을 것, 땅에 심는 거 어떻게 된다 그래서 땅은 땅의 것으로 죽는다 그랬잖아요. 너희의 보물을 어디다 심느냐에 땅에다 심으면 싹 다 죽어요. 어차피 썩어질 거예요. 땅에다 심는 거는. 근데 하늘 위에 보물을 쌓아라 그랬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 하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위의 것은 뭐냐?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그거에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따른다면서 순간 욱한단 말이에요. 내 거가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제가 매번 설교 중에도 말씀드릴 때 뭐냐? 오늘 하루에 만족하세요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를 채워보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온 생활에 만족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날 하루에 눈을 떠서
하나님 명령에 맞춰서 살아온 거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 하루를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 그래도 안 되지만 따라가려고 했을 때 그 승리, 그 하나님의 승리의 맛은 말도 못하게 기쁨으로 온다고요. 그 기쁨이 뭐냐면 나를 엔돌핀을 돌게 해줘요. 이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맞이하는 거거든요. 밤에 잠잘 수가 있고 기쁨을 차지할 수가 있고 그 기쁨을 안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험난한데 맨날 속고 속는 세상인데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맨날 우리가 완벽할 수 있나요? 완벽하지 못해. 연약해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의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하냐면 옷을 입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옷은 아주 빛을 여러 가지를 내는 옷이에요. 그 빛은. 근데 그 옷을 찬란한 옷을 입을 때는 그게 말씀의 옷으로서 각 분야마다 그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옷이. 주의 옷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옷입니다. 이 주님의 옷, 완전 채색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옷의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10절 말씀. 자, 10절에서 12절. 오케이. 시작.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지금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이에요. 이거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그 명령을 요하시거든요.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중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의 그 격려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1절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일으켜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그 자를 위한 거에 격려의 말씀이에요. 15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들의 믿음은 그대들의 지금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살아가는 그 생활 틈틈이 몇 초 우리가 지금 나도 이렇게 해서 생활하면서 오지만은 한순간 몇 초가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지금 세상 자체가 더 험악해졌어요. 조금 있으면 이 영혼을 사단의 역사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이 험악해지면서 사단이 하는 역사는 뭐냐 우리의 믿고 가는 믿음을 깨부셔요. 딱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믿음 한번 탁 건드리고 그 다음에 안정대상을 평강의 은혜를 없애버려요. 불안하게 만들어서 불안, 초조, 분노, 불안, 화냄, 아주 말도 못해요. 경제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그럼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믿음 없이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간 에라이 잘못되면 뭐죠? 누구 탓이죠? 조상 탓이고 잘되면 내 탓으로 가는 이런 도루묵의 인생으로 바꿔버리는 그 사단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동행하는 이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손잡고 말씀을 손잡고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말씀이에요. 그보다 돈보다 더한 능력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돌아간다 그랬어요. 기가처럼 돌아가는 시간은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듯이 어쨌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다스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혼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고. 영혼이 강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강건해 범사가 다 충충하니 열어진다고 했는데 그 영혼 강건함에 대해서 삼중 축복을 인해가지고 물질이 오는 줄 안단 말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은 우리가 이미 깔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데 이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 내 영혼이 올바른 주님의 방법, 주님의 명령으로 따라가는 자가 다 승리하고 다 섭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역사를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커지고 많은 성도들을 끌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물질에 대한 설명을 순간순간 저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각자의 그 신앙의 그 도가 있거든요. 도가 있기 때문에 각자를 위로해 준다고 한 말씀의 그 증거가 다 내가 복음으로 나만 좋게끔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부 다 기복주의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오고 내가 헌금 잘하고 하면은 다 돈 줄 텐데 왜 안 주는 거야? 안 줄 때는, 막혔을 때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11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11조는 구약서부터 지금 시작까지 원래 구약 전에 생기기 전서부터 11조 의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11조는 어차피 의무고 그 안에 생겨남은 너희들이 함으로써 영원히 강건하게 됨으로써 이 세상을 다 얘들이 만드는 물질 아니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는 물질 아니 맨 처음에 하나님은 물질 안 만들었어요. 다 살 수 있게끔 자연 그 자체로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이 자체 이겨낼 수 있게끔 시대가 왔으니까 영혼의 강건함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와서 어떤 불행이 왔어요. 하나님은 거저 막 떡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밖에 누가 나한테 정말 저 사람이 잘한다면 가게 되잖아요. 그 심는 것만큼 거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이 뭘 좀 안 해줘. 무조건 다 해주지만, 보호하신 대로 해주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자는 거죠. 우리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한테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도 안 주고 그저 나만 줘. 전부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만 줘. 나만 줘 그러면은 우리만 더 죽어나요. 그러지 말자고요. 오늘 말씀에 위의 것을 그리며 사모해라. 니네들 너의 봄을 전부 다 위의 것에 맞춰서 한번 가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그 믿음은 즉 어디를 의존하는 거냐면 그 믿음이 우리들 자신들을 향한 그 계획의 믿음으로 쏟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교회 외라고 말씀드려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어디 있냐고 결국은 나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죽이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살리고 주님을 붙들고 승리를 하고 이겨내서 확 부해져야지 왜 죽이냐고요. 귀를 쫑긋하니 크게 들어서 한번 나 자신이 영혼으로 강건해지면서 한번 살아보자고 다시 한번 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믿음을 세워주는 이 미덕들이 있죠.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 미덕들에게도 의존하는 자들을 위한 것에 대한 그 믿음, 그 다음에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네들과 서로 같이 서로 계획을 세워가면서 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충실하게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은 하나님의 그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이거는 의무 중에 완전히 막 강압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무조건 신뢰하세요. 절대 손해 안 봐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친절함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해도 볼 때도 있고 많은 마이너스가 와요. 근데 마이너스가 왔을 때는 그나마 쓸 게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오는 거예요. 없는데 마이너스 오겠어요? 진짜 깡통 차고 돌만 들고 다녀봐요. 마이너스가 있나?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될 만한 계좌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친절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강함의 표시입니다. 그래도 친절함으로 딱 나와주면 절대 안 죽으니까 친절함으로 딱 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딱 그분의 양자로서의 완전히 강함의 표시를 줍니다. 그 다음에 겸손해보세요. 겸손하면 거기서 지혜가 나타납니다. 일종의 한 번에 딱 나오면은 네 그렇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더 낫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손해를 주고 끼치는구나. 그래도 한번 겸손해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나도 용서를 받았는데 저 상대방 같이 용서해줘요. 괜찮아요. 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리스도 손잡고 새로 태어났는데 뭐가 어때? 너가 오늘 나보다 좀 못났으면 내가 너를 감싸주마. 그러다 보면 그 한 생명 살리는 길에 동참하게 되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 지혜, 겸손함이 일종의 지혜라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신뢰하는 자, 강함의 표시 친절함, 그러한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트리 베네퍼라고 있어요. 디트리 베네퍼 아시죠? 우리 전도사님들은. 그 베네퍼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의 교제 있잖아요. 이렇게 교제. 우리의 교제 그 토대가 있어요. 우리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그 밑바탕 토대가 세워지는 그 토대와 또 우리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의 또 힘, 또 거기에 우리 교제 가운데 이루어질 그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그 힘과 희망 모든 거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아주 그냥 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인정하는 걸 인정하자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인정하는 것을 명확하게 배우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 더 평온해진다는 거예요. 더 평온해지고 또 우리는 우리의 교제와
기도와 이에 관한 그 소망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가? 만약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기도 나와요. 기도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우리 기도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다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부르짖을수록 더 들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산기도에 부르짖잖아요. 진짜 들으세요. 왜? 말씀 그대로. 저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도대체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대로 졸지 않고 들으신다면서요. 그리고 저도 막 기도해요. 말씀대로 하세요. 아주 바보같이. 말씀에 내가 그냥 섞어서 내 삶을 넣어서 내 방법대로 섞지 마시고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더도 말고 더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있는 그대로 바보같이 가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태까지 신앙생활에 쭉 오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오면서 진짜 바보같이 말씀 그대로만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순간은 다닐 때는 힘들었어요. 그거 이겨낼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왜 그 힘든 게 기억이 안 나나 했더니 이미 용서가 됐고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픔이 기억이 안 나요. 아픔이 없더라고요. 그거 넘어갈 때는 야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막 팍팍 긁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나서 보면 혼해가지고 왜? 말씀대로 가니까 내 안에 뭐가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평안이 와가지고 사람은 이 세상은 돈 없으면 여기 살 수 없어요. 돈 없으면은 불안하고 정말 오늘 내일 어떻게 할까 인상이 벌써 찌부러져요. 돈 다 깨지면. 근데 돈을 능력대로 있는 대로 마이너스 무엇을 빌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빌려서라도 다 가서 메꿔주고 살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의 기회 찬스가 와요.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럼 오늘 살아가는 이 생활을 주님이 야 너희들 이거 어떻게 꿀 수도 있고 뭐 더 지금 누구한테 유통도 좀 되고 있는데 굶어 죽을래? 아니면 살래? 너희들 너 어디 가서 꾸지도 말고 했으니까 내가 너 두는 백성으로 만들고 너는 절대 꾸지 않는 백성으로 만들 거다. 그러니 넌 꾸지 마라. 죽으라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말씀 가운데 너희를 그런 장부로 만들고 내 영혼이 정말 어디 가서 꾸지도 않고 그런 떳떳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내가 돈을 저부닥 줘가지고 꾸지 않는 백성으로 만든다. 이 말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심령 상태로 지혜롭게 총명하게 여기 이 세상을 장악할 줄 알아야죠. 그 능력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또 만약에 안 돌았어. 괜찮아요. 그 영혼을 불쌍하게 보고 오늘 하루 내가 메꿀 수 있으면 한번 메꿔 줘보세요. 메꿔 줘보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여기 오늘 말씀에 온유함과 참음, 오래 참음을 여러 가지 옷으로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주라 그랬다고요.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진짜 따뜻하고 유한 마음을 안아주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그렇게 한번 하나님 그리스도의 백성, 구별된 백성이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안 해보고 하지 말고 해보면 나면은 누가 사느냐? 결국은 내가 산다요. 내가 삶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더 지혜를 그만큼 은혜의 임재함을 더 맛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둘이서 전쟁 나가지고 얘가 나를 망하게 만들었어. 그러다 나는 안 죽어. 왜 안 죽는 거야? 왜 안 죽어요? 내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얘는 나한테 죽이려고 냄벼들었지만 내 영혼이 주님의 방법과 함께 기쁨으로 채워져 있으면 오늘 당장 안 죽는다고요. 왜 그 조그만 거에 내 목숨을 던지냐고요. 주님의 목숨, 주님이 주신 목숨, 주님이 주신 이 육체의 몸 모든 게 다 주님 건데 하나님 책임 안 지실까요? 그게 바로 책임진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을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누구 걸로? 내 걸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와 이에 대한 소망을 생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보네퍼가. 응? 왜 이런 걸 얘기했겠냐고요. 너희가 네 거라면 니네 교제 우리가 하는 이 교제를 결국 나의 기도와 소망으로 만들어라. 그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면서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나의 마음의 영혼이 믿음의 자식들로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으로 옷 입는 거 딱 이랬다고. 사랑으로 옷 입는 것.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채로운 빛을 내는 의복이라고. 이 옷은 우리의 이웃을 향한 순수한 호의. 호의도 정의래요. 호의로. 순수한 호의도 돼요. 왜? 여러 가지 옷을 입어야 내가 능력자로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벌거벗고 있단 말이에요. 추운 자라면 추운 자기 때문에 연약하고
빈약하고 말씀에 쓰지도 않고 쓰러지는 자라고요. 그러니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니 이 빛의 사자들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세상 방법은 세상에 그냥 머물러서 육이야 육. 육으로 된 자고 우리는 벌써 거듭된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자인데 뭐가 무서울겠냐, 뭐가 두려울겠냐고요. 왜 이 땅의 걸 붙잡고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고 하늘 위에 것을 잡고 살잔 말이에요. 위에 것을 잡아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가 살아나서 그자도 살고 다 같이 사는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은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이 즉 뭐냐? 이 권면도 복음이에요. 권면 자체가 조언도 주고 그래서 같이 살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그자 죽이면 나도 죽는 거예요. 이 자가 잘 돼야 나한테 딱 갚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백성이 늘어가는 거예요. 더. 아군이 는다 그러잖아요. 적군 만들면 안 되잖아요. 다 아군으로. 지금 힘들어. 그나마도 나는 좀 더 나은 거다. 저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저한테 뭐 돈 꿔달라고 뭐 이렇게 연락들 와요. 돈에다가.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디다 대고 돈을 꿔달라는 거야. 아니 이런 소리를 해요. 어? 꼴 사람한테 꿔야지.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참 감사하고 야 나는 있게 보이는구나. 없게는 안 보이는구나. 그리고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 있어서 정말 주고 오늘 하루 정말 10,000원으로 살았는데 10,000원으로 살아야잖아. 10,000원으로 살고 오늘에 감사한 거야. 내일 일은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대.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왜?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지금 오늘 너희들한테 굶지 말고 살 수 있게끔 줘놨는데 뭐가 걱정이냐.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일용할 양식은 구하라 그랬다고요. 일용할 양식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거는 뭐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구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 하나 전화 와서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아직까지 저희는 일용할 양식 뭐 이런 거 일용할 양식은 구해야지. 내가 했더니 예? 아니 이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는 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들은 거야. 성경을 똑바로 봐야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누가 구하지 말라 그랬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일용할 양식을 구한댔으니 구해야지. 구할 것 다 구하고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마라. 염려할 건 뭐 있냐.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인데.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저희 기도 다시 해야 돼. 기도 다시 하라 그랬죠. 다 구하세요. 그걸 세밀하게 구하세요.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염려는 하지 마라. 오늘에 줬으면 내가 더 베풀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팔복 있잖아요. 그 산상수훈에 나는 팔복. 팔복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나머지 그 외에 벗어나는 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절대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가는 자들인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는 이웃의 번영을 보려는 열망이에요. 이웃의 번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럼 뭐예요? 나는 이미 번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번영이 돼 있으니까 옆에 사람도 번영을 시켜줘라거든요. 아멘입니까? 이거 진짜 이해가죠? 하나님의 의도. 이웃의 번영을 보는 열망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이 잘 되는 열망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10,000원 1장 1,000원 1장 있어도 나는 살아가잖아요. 기쁨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상대방 옆 사람이 막 더 잘 되면 더 좋은 거예요. 그 더 잘 되게끔 막 갖다 부어주고 손잡고 서로 입술에 권세를 주님이 주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좋은 소리만 해주고 위로해주는 소리 해주고 끌어주는 긍정의 소리 사랑의 소리 안 됐으면 불쌍한 자 도와줄 줄 아는 소리 그 위에 반대되는 소리는 사탄이 주는 소리란 말이에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서로들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서신을 썼어요. 각 교회에다가 서신을 쓸 때 왜 쓴 줄 아세요? 분열을 경험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열이 위험에 있었거든요. 분열에 대한 그 위험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결국 뭐냐? 내 영혼이 깨지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는 위험 수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교회에다 편지를 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기를 매번 공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으로 되도록 정말 너희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럼 매번 편지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라. 왜? 너희들은 그렇게 받으니까. 지음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도록 매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느냐? 진리를 말하십시오.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를 없애세요. 왜 분나니까? 왜 분해? 내가 만약에 살아온 게 헛되게 살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헛되게 살아왔지만 우리가 뭐 올바르게 사는 게 뭐 있었어요? 없잖아요. 헛되게 살아왔지만 그걸 샘플로 모범으로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 주의 진리와 함께 진리만 말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또 말만 하나? 그대로 행하면서. 이제는 막 말로 뿜어서 입술로 내서 그걸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행동도 같이. 그러면 얼만큼 나사가 쪼여지듯이 꼼꼼해야 되겠어요? 사는 삶에 내 영혼의 정립이 꼼꼼해져야 되는 거예요. 대충 안 돼요. 이제는 대충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노를 없애야 되고 또 어떻게 어려운 자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라. 저 사람이 못하면 너가 더 일해서 내가 지난주 그 주일날 얘기했죠. 수박이 굴러야 될 달란트가 수박 100%를 안 굴르고 10%만 딱 쓰고 앉아있다고. 자기 것만 싹 쓰고 있어요. 이 달란트는 수박이 굴러줘야 돼요. 100%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90%는 날라줘야 돼. 하나님의 심부름 해야 돼요. 선교해야 된다고요. 또 이 자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교한다고 하나님께 서약도 했다고요. 그러면 그 자가 지금 여기가 좋사오매 그럼 10% 20%만 쓰고 딱 있어요. 나만 살면 되지. 나만 내 은혜만 갖고 있으면 되지. 그 은혜가 은혜인가요? 80% 90%를 활용을 못하는데 은혜 깨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도 깨먹고 있는 거고. 그 자가 와서 지금 살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도 하다못해 있으면 교회도 세워야 되고, 가짜 서 있으면 전도 안 되는 사람들 그 얼굴 보고 와서 전도들 다 돼야 되고, 와서 그 자리에 와야 돼.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배들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그렇게 세워 살려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게 새로운 삶을 딱 받았으면은 준 분량 달란트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자는 활용을 안 하는 자는 뭐냐? 한 달란트를 감춰두고 있는 자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예수 갔다 나 다시 올 때까지 얘를 이거 불러놓고 있어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막 줬어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그대로 해놓든지 두 달란트는 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또 어떤 자는 다섯 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들어 놓고 하든지. 한 달란트 받은 얘는 감춰뒀다고요. 그건 뭐냐? 걔가 뭐 믿음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올 때 결국 이거 깨질까봐 숨겨놓은 거 순정 안 한 자인데? 근데 표본으로 봐서는 나는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은 뭐냐? 한 달란트 받아서 감춰놓은 자보다도 더 못한 자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절대적으로 내 육신이 하나님의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다. 이것도 내 거다라고 했는데 그 몸도 굴리지 않고 쓰여먹지도 않고 결국 선교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는 뭘 안 해? 선교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와 모든 걸 주의 일을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무슨 돈을 받아가지고 돈 주고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 몸을 헌신을 해라. 나의 11조를 드려라. 돈의 11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11조, 전부의 11조를 드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물질은 자동으로 이 세상에 오기 때문에 11조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 물질 얘기를 하면 저 목사는 돈만 얘기를 해. 교회에다가 뭐 돈,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전부의 11조를 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교회도 살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서로 카테고리식으로 나 혼자 절대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 역할을 안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부르짖습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죄 짓고 살잖아요. 불쌍하잖아. 오늘 그 박영돈 교수가 그 김장훈에 대해서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김장훈이가 그 기내에서 담배 펴가지고 가십이 올랐잖아요. 그걸 이제 약식해서 벌금만 100만 원 받고. 근데 남들은 야 세월호고 뭐고 너 무슨 독도고 뭐고 좋은 일 해놓고 내가 결국은 그 꼬라지냐 담배냐 어떤 일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글쎄요 참 박영도 교수님과 아주 지혜로우시고 선명한 아주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글을 딱 올리셨더라고요. 김장훈이가 그 공황장애증이 있어요. 김장훈이 잘 우리 그때 오면서도 알잖아요. 대화도 많이 하고 바쁘는데 얘가 아주 순수한데 공황장애증이 있어가지고 그날에 이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담배를 피는 게 그걸 모르겠냐고.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걸 모르겠냐고요. 얼마나 이게 애착스럽게 자기 몸에 괴롭고 견디질 못했으면 담배를 폈겠냐고요. 담배를 피고 그래도 나는 공황장애증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막 가시게 막 다 썼지만 댓글로 욕도 했지만 이 교수님은 공황장애증이 있다는 거를 그 연예인이 그걸 얘기를 해가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참 안 됐다.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걸로 인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뛰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냥 대찬성이 아멘이야. 대아멘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자의 아픔을 안아줘야 돼요. 안아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안 된 자들이 쓰러져 가는데 너 더 죽어라고 더 죽여봐봐요. 그 약점 갖다 들이대가지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그 백성으로서 해야 될 짓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자들 또 죄인들 죄 져봤자 뭐 사람을 때려잡았어 뭘 어떻게 했어요. 담배 피고 내가 죽겠길래 못 이겼길래 담배를 한번 잠깐 피고 와서 그놈 안정을 취하려고 한 건데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막 큰 건 잡아서 하나 잡았다 생각하고 막 기자들 써서 막 죽이려고 덤벼들고 실상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죄인들이 무슨 죄를 졌다 온유한 마음 한번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돼보세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해쳤어도 한번 안아줘 보세요. 안아주고 정말 떡이라도 하나 더 줘보세요. 그 자의 마음에 정말 사랑을 내가 이 자한테 잘못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받는구나. 그 사람이 사랑으로 안 갚을까요? 갚아요 언젠가는. 지금은 내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못 해주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 속에서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뛰어난 형상이신 바로 그 뛰어난 형상을 가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볼까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검리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하나님께서 얘기해보자. 골로새서 1장 15절. 찾았어요? 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완전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삶이라고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닮음으로써 하나님을 닮는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순간순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는 끝까지 붙들어 매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도 있는데 지금 잡지 않으면 언제 잡을 거예요. 그죠? 청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를 악물고 다니냐 딱 붙들고 늘어나세요. 그래서 그 의의 거룩함,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뜻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에베소서 4장 24절 314페이지 신약 314페이지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 아까 읽었죠? 네. 326페이지. 아까는 이제 그 골로새 3장 10절 말씀 읽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드러내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예배자예요. 이 예배자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들은 딱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은 하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딱 하나 된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있으시면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성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예배자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권면은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지금 복음을 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권면하고 있잖아요. 제발 말씀대로 이렇게 가세요라고.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권면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삶의 풍성해짐. 삶이 풍성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영혼이 풍성해지면서 우리의 삶은 결국은 영혼의 삶이거든요. 영혼이 영혼에서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삶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누어 주라 그랬다고요. 은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이렇게 안내하시거든요. 안내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어 줘라. 이 풍성함, 삶의 풍성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아름다운 삶으로 이 즐거운 삶에 참여를 시킵니다. 즐거운 삶에 참여를 시키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복음의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도 아휴 이것도 그런데 오면은 막 힘이 불고 왜냐 말씀의 꼴을 우리가 같이 먹고 힘을 받으니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이 지금 뭐가 험난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일어서게 되밀고 돈이 당장 돈 뭐 이러다 보면은 아유 그래 맞아 우리 왜 하나님 우리도 왜 돈 안 주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 돈은 무엇이냐 이 능력의 능력, 말씀의 능력. 내 영혼이 지치지 않고 바가바가 희망, 소망, 기도함으로 딱 잡고 있으면은 이거 돈 이겨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얼마 전에 우리 사는데 생활에 힘들잖아요. 집 나가라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세요. 이 엄동산 뭐 돈이 뭐 완전히 뭐 다 까져서 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엄동산에는 어딜 나갑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돈이 그거 얼마 돼서 돈도 뭐 남아있는 돈도 있구만. 그런 데다 대고 나가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럼 되겠느냐.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면 이제 나는 뭐 떨리고 무슨 뭐 창피하고 그런 게 없고 이네들이 정신들이 나갔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쫓을 때 쫓아야지. 갈 준비도 안 됐는데 어딜 나가라고 그러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 그래서 내 말이 틀렸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것도 맞는 거야. 법적으로 하면 뭐 나가라고 하겠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 지금 다 불경기인데 잘 돼서 있으면은 뭐 그거 안 돌아가겠어? 근데 다 불경기인데 다 같이 죽자고 하는 거지. 그럼 너만 살겠다고 사는 사람 준비도 안 됐는데 길바닥에 내쫓으면 너 속이 편할 것 같으냐? 그런 마음에 딱 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이제 이런 거 이제 주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이네들은 세상 지네들을 살겠다고 그러고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 계시기에 아무것도 난 걱정됨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계셔서 무조건 뭐 신비주의로 뭐 걱정될 게 없다 이게 아니고 오늘의 길에 항상 하나님이 일이 펴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의 만족을 하고 오늘의 급급하고 정말 그 행복한 그 순간 주님이 말씀으로 언제나 나를 영혼을 다져주고 또 안 된 것도 없이 왔기 때문에 된 일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닿던 그러한 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든든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험악해져가지고 지내 살겠다고 내쫓으면 그만이고 말이야.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나는 그걸 부르짖은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이런 세상에 빨리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네들이 예수의 방법을 찾아가면 서로 도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런 험난한 세상이 왔습니다. 주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라고 한도 나도 이제 좀 주시죠. 나도 이런 거예요. 뭐합니까? 이런 소리 듣고 나는 지금 주님 말씀을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야 되고 막 일어났더니 그러나 나는 마음이 든든하고 그러나 이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마음과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각박하게 안 살 텐데 서로들 돕고 서로 안 됐을 때 서로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할 텐데 얘네들한테 이런 자들한테 빨리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끔 하나님 여세요. 나는 이 소리였거든요.
뭐 가면 가는 거지. 호텔 싸고 가는 여태까지 뭐 가방이었는데 내가 뭐 어딜 못 가겠어? 나는 뭐 가 움직이랑 더 좋아요. 더 좋은데 해놨겠지 뭐. 집도 뭐 기도도 해놨겠다. 뭐 어떤 집 주시고 우리 예배당은 몇 층 건물에 어떻게 주세요? 막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집이 없다면 예배당만 있으면 끝나요. 다 와서 예배당에 장류장에 기도하면서 살고 씻고 밥 먹을 때 있으면 된 거지 뭐. 그리고 출퇴근하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희망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남에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거지. 어떤 현찰의 물질에 이만큼 싸들고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돈 아무리 많아봐요. 내 영혼에 기쁨이 없고 어떤 희망 소망이 없으면 돈 들고 죽는 거예요.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 썩을 양식에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같이 죽고자 가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목숨을 안 걸거든요. 가면 가고 가는데 만보따리는 사랑으로 좀 살아라 이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라. 그러다 보면 서로 안 된 거 도와주다 보면 그네들이 힘을 잃지 않고 죽지 않고 기쁨으로 서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데서 듣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자 희망, 소망을 주는 입술로 바꿔지단 말이에요. 그 마인드를 갖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 그러지 말고 정말로 안 된 자를 그래 내가 희생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자 일어나가지고 같이 살린다고요. 기다리면서 한번 투자 한번 해보자고요. 어디다 투자를 해? 생명에게 투자해보자고요. 생명에게. 그래가지고 또 그랬는데 일단 말이라 또 가봐야 되겠죠. 근데 그 소리가 나는 좋은 거야.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허공에 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당장 얼마나 급했든지 전화상으로 와가지고 아니 또 뭐 또 이런 경우도 있대 생각지도 않은. 그래도 안 됐어도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뭐가 됐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이 세상은 험난한 이 자갈발 돌에 일어서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들로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안 죽었어요. 다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께. 그죠? 감사하죠? 이 아름답게 딱 식구들 가족들 만들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힘들고 외로울 때 서로 말씀으로 의지해가면서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으로 풍성함을 주셨잖아요. 이 풍성함 없이 이거 어떻게 살겠냐고 사람들끼리 야 너도 나 주머니 털 게 없는데 어떡하냐 맨날 어떡하냐 찾다가 젊다 꼬부라지고 막걸리 한잔하고 쓰러지는 거지 뭐. 그래 다 죽는 길뿐이 없는 게 그거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막걸리 대신에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다시 한번 쫙 어깨 피고 알았어 그거 있지 하고 누구 막 눈 붉히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얼마 필요해? 응 알았어. 어디 한번 찾아보고 따라서 여기 가게 한번 살려봅시다. 왜? 비전이 있으니까 뭐 실력자가 없어 뭐 음식이 맛이 없어 어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비전을 다 찾는 거예요. 그분의 장점. 단점은 싹 죽이고 장점 하나만 발견해가지고 서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장점이 많은 자가 굴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있어서 화가 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자를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달란트 100%를 다 활용해가지고 어차피 지는 10% 쓰고 사는 거 90% 다 갖다 성교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진짜 100%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기 때문에 쓰셔야 됩니다. 써야 90%를 갖다 날르죠. 잘못된 마인드, 은혜가 떨어졌는지 믿으며 잘못된 말씀 속에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요. 잘못된 은혜 속에 말씀의 그 해석을 바다 꼴을 먹을 때 이 성도가 이제 커오는데 잘못된 해석 속에 있다라고도 저는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은 상당히 두렵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나타나야 될 시기입니다. 성도가 많다고 절대 뭐 그게 뭐 부흥되고 좋고 뭐 있다 그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꼴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한 영혼이 딱 말씀의 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옷을 딱 입고 예수 옷을 입고 빛을 발하고 섰어요. 세계를 장악하십니다. 그래 한 영혼이 천하보다 안 귀하겠어요? 여기 수백 명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값을 전부 다 흘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명령을 홧김, 도덕적 엄격함 뭐 이런 것에 홧김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해답을 얻으려는 그 성향이 있거든요. 절대 그 성향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진리를 위해서 씨름하셔야 돼요. 진리를 위해서 정말로. 진리를 위해서 씨름도 하고 부닥쳐도 보고 한번 점검 한번 해보고 내게 다른 게 오물이 묻어서 한번 뜯어내 봐야 돼요. 왕창 뜯어내시고 새로운 옷을 매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십시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종하시면서 또 우리가 여기에 많은 지체들을 이제 달고 있죠. 우리가 몸이니까 지체들을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체 아주 천부적으로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우리가 의무로서 오늘의 말씀 아래 성도의 의무로서 가져야 될 우리가 소명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소명 의식을 가지셔야 되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절대 빼먹지 마세요. 1분 1초도 이제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인정 안 했던 거 순간 내가 나의 분노로 부르짖었던 거 회개하세요. 주님 정말로 잘못했어요. 이제는 내가 잘못 살아온 그 부분을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아주 명령에 따라서 그 선하신 명령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아들이 되겠습니다라고 입술로 지금 이 시간도 고백하세요. 오늘도 안 늦었어요. 오늘도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귀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너의 부르짖는 소리 내 귀에 다 듣고 있다 그러시거든요. 내가 너를 용서를 했는데 네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하냐 그러거든요. 절대적으로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온유함 가지시고 어디를 바라보며 산다?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절대 땅에다 심지 마시고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다시 거듭나 새로운 옷을 입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 가운데 딱 붙들고 자 오늘도 우리 주님 자 나에게 새 옷, 새 사람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새 옷에 빛나는 채색 옷으로 입고 주님의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여 한번 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